나의 품은 그 주의 끝까지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그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걷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걷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내가 알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걷게 하소서. 아멘. 150장 태도 1절하고 4절만 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성이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세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얘기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구나. 영광 중에 대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세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보내는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파에 지친 심령이 위로를 받고 갈급한 심령이 시원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하늘잔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류 발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금멸류 발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이길 죄이나 내 귀한 노래 바쳐서 마녀의 저 찬양. 내 귀한 노래 바쳐서 마녀의 저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주 믿는 성도랑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누군가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누군가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찬송가의 교동문 124번입니다. 124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존속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시여 주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전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들을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잘 모른다면 정권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오나이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적은 무리지만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티끌보다 더 못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함 투성인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감사한지요. 참으로 나를 지으신 이도 주님이시여 나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량없는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은 오늘까지 왔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으로의 남은 그러한 인생의 길에도 주님 십자가 같은 길이 붙잡고 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각자 마음속에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주님 제단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아름다운 성산재단을 늘 든든히 지켜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초라하고 부달것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늘 주님 앞에 주님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참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성산재단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사단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참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중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귀한 사모님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참으로 저희들 육신인 거로 육신에 참으로 이별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자신이 나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주님 악한 마귀는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주님 어려운 무슨 감정도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늘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선교하고 구제하는 귀한 주의 총린들에게 크신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리며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의 보혈과 사도들의 순교의 피 위에 저희들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저희의 작은 믿음을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무게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부복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와 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40년은 언제 읽어도 흥미진진하고 장엄하며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소망이 되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또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의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척박하고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딜 수 없이 춥고 덥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그 과정마다 인도하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며, 마실 물이 없기에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이끄시지 않고 거칠고 척박한 광야길을 걷게 하셨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원망하며 약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조금
다른 찬양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시험하다는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닙니다. 증명하다는 뜻처럼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선의의 테스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는 형식의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스스로 자각함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극한 상황에 빠짐으로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했던 자들로서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었지만 그 경험으로 그들과 그 후손들은 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그들의 경험들을 말씀으로 읽어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으니까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고난이 유익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것만으로도 다윗은 누구 못지않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유익이 되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직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드라마처럼 그 중에 가장 극적인 경험을 꼽으라면 가드 왕에게서 도망해서 아둘람 굴에서 생활을 할 때일 것입니다. 그때는 인생 최고의 위기이자 철저한 단절과 완전한 실패,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최고의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경험 이후에 인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그에게로 돌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으며 얼마 후에 유다의 왕,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큰 변화의 순간들을 기점으로 생각과 삶이 크게 바뀌는 구간을 그런 획기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가드 왕에게서 도망해가지고 아둘람굴에서 살았던 경험은 이 다윗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인생의 획을 긋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정점으로 하여 그 전과 그 후를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아둘람굴 사건 이전의 다윗은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다윗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룻기서 4장 17절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을 두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는데 그럼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겠습니까? 역대상 2장 15절을 보면 7째로 다윗을 낳았다고 했는데 사무엘상 16장 10절을 보면 이새가 다윗을 제의하고 7 아들들을 데리고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고 했으니까 8번째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8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일찍 죽어서 7명으로 기록되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고 보아스의 증손자라는 그런 사실인데 이는 다윗과 유다 지파에 속하였고 유다가 그 조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 12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한 일을 말할 때에 유다를 향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는 왕권을 상징하는 증표로서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결국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했는데 결국은 왕의 예언을 안고 태어났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후에 2번의 기름 부음을 더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 다윗을 두고 붉은색의 머리털을 지닌 특별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였고 눈이 빼어난 즉 총기가 있으며 얼굴이 아름다운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장 13절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하게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났다라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서 몰맷돌로 이마를 맞춰가지고 이제 거구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극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과 용맹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믿음과 용기를 가진 다윗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결과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게 되었고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큰 위기의 순간에 연약한 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람의 진면목은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에 난관에 직면하여서 벗어날 어떤 방도가 없다고 여겨질 때 그의 생각과 말과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의 신앙인이요, 최고의 멋진 사람인데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사울에게 도망하여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자기가 처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그 나라 그 백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인내하며 지혜롭게 처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해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원문에는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 없지만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이해는 하지만은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시자 순종하여 그 아래 거주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이삭처럼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사울을 피해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원수의 나라로 망명해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려고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을 겪게 하셨는데 실망스러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려고 고난이라는 시험을 내리실 때 변함없는 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다윗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울을 원수로 여기는 블레셋의 이제 정치적 그 망명을 한 다윗을 EJ 전략으로 블레셋 왕이 다윗 자신을 항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과 달리 큰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여전히 만만을 죽인 즉 골리앗을 비롯해서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죽인 원수였습니다. 신하들이 이러니 왕 역시 다윗을 정치적 망명자로 여기지 않고 죽여야 할 원수로 여길 것이고
그렇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가드왕에게 갔는데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재치를 발휘해서 마치 정신병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침을 흘리는 행동을, 이상한 그런 행동을,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는데, 미친 흉내를 얼마나 연기를 잘 했는지 가드왕이 보기에 다윗은 정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가드왕은 어찌 이런 미치광이를 내 집에 들어오게 했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신하들은 재빨리 다윗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죽임당할 상황에서 피해 달아났으니 운이 좋은 것입니까? 좋아할 것도 다행이라고 여길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말할 수 없는 수치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패배를 몰랐던 이스라엘의 장군이 적군의 목숨을 위탁하려 했다가 겨우 죽임을 피해서 도망하여 여전히 블레셋 지역인 아둘람 굴에 머물렀으니 정말로 초라하고 처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잘 나갔던 사람이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사울왕의 핑계를 대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탓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고 그 뜻을 찾아야 하는데 상황의 급급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정한 결과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생명을 의탁해 하는데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방인 왕에게 생명을 의탁하려 한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세워주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방 나라로 간 결과였습니다. 전적으로 죄악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불신앙을 보이는 것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어디 가고 두려움과 불신앙만 있는 것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자기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곧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아둘람 굴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다윗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을 그에게로 붙여주셨고 40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며 얼마 후에 그 수가 늘어나가지고 600명이 그를 따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끝내 유다의 왕이 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 이 회복, 이 구원의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무지와 어리석음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수치와 비참함과 처량함과 초라함 가운데 처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죽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했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초 가운데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찬송가 151장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귀에 그 보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다윗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찬송하시겠습니까? 벌레 같은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긍휼하심에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시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든 어떤 때에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그리고 묵묵히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주께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저희들의 모든 그러한 이제 발자취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영원히 하겠네.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해서 좀 감사한거 그래서 유영경 감사한거 김항돈 장로님 감사한거 김예은 김예린 감사한거 감사한 분 유영봉 무명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주시어 빛과 진리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넘치는 축복의 삶이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 아버지 만복이 있게 하시고 믿음대로 드리는 가정마다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중에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서 이제 모든 그런 생애 가운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여서 이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이제 거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남겨있는 이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경주와 어려움과 환난의 모든 그런 이제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의 연합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과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먼저 간 사람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서 이루지 못한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서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서 교회와 또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거룩하고 복된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멈추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과정 가운데 참으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이른 새벽에 또 나와서 발인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협력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서의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이제 세상의 질서에 얽매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맡기며 믿음의 삶을 날마다 완성해가는 그러한 걸어간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뱃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또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런 수고와 손길이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뭐 거의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저희 그 집사람이 3월 월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에서 수요일날 이제 장례를 발인 예배를 시작해서 또 우리 선산에다가 안장을 하고 입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잘 마치고, 또 어제 그제는 요즘은 보통 낙골당에 많이 하면은 사모제를 가지 않는데 우리는 매장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사모 예배를 또 가서 산에서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봉분까지 단지를 심어가지고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석을 세우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저 혹시 못 가보셔서 섭섭하신 분은 그쪽 동네가 그 저기 해산물도 많이 나오고 그런 동네니까 나중에 한번 그냥 바람 쐬기 하면서 가시고 싶으신 분은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